(2025년 10월 17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존 스토트 목사님 나의 사랑하는 책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 말씀을 신의 산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해보고 또 저희 묵상 나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신의 산의 축복이다라는 제목에 맞게 이 신의 산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나와서 3개월 정도 이렇게 신의 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이 신의 산에서 1년 정도 캠프를 치고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 도덕법, 희생제사 제도 이런 것들을 받는 시간,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또 이 국가에 어떤 틀을 세우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세 가지 언약의 갱신, 도덕법, 희생제사 제도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것이 축복이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보면 첫 번째로 주신 것이 뭐라고요? 언약, 그리고 이것은 갱신입니다. 언약의 갱신. 이스라엘의 뿌리가 어디 있냐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믿음의 조상이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흘러 지금 그 자손들과의 언약을 갱신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언약을 하기 전에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희들을 정말 이끌어낸 것처럼 애굽에서 너희들을 구원해내었다 하면서 먼저 그 은혜의 구원을 이야기하시고, 또 너희들이 이제 나를 믿을 만한 증거, 10가지 재앙도 있었고 홍해를 가른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런 사건들, 이 출애굽의 사건을 보였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걸 보고 너희들이 날 믿고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온 세상이 나의 것이지만 그렇게 된다면 그 중에서도 너희들은 나의 소유, 나의 보물이 될 거야 라는 이런 언약을 다시 한번 제안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마음이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지금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어주고 순종해 주길 바라고 계신 거 아닐까요? 그런 마음으로 너희들 나랑 언약적인 관계, 몇 번 이야기 드렸지만 정말 결혼 관계하고도 같은 언약의 관계를 너희들이 나랑 갖기를 원한다. 또한 그 영광스러운 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언약 가운데 응답한 자들, 너희들을 통해서 온 세상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거룩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어떤 제사장 나라가 되길 원하신다. 난 너희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좀 다르게 살기를 원하고 나의 정말 백성답게 살기를 원한다. 그래서 온 세상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복을 받게 되기를 원해 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그 언약을 이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언약의 갱신이고요. 얼마나 복된 부르심입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도덕법을 주세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가져야 되는지, 너희들이 다른 민족과는 어떻게 달라야 되는지에 대해서 법을 주시죠. 이 법에 순종하는 것이 이스라엘 편에서는 지켜야 할 이 언약의 책임이었습니다. 그 핵심 내용은 십계명에 들어있습니다. 십계명은 다음 주에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십계명. 그런데 이것을 묵상해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덕법을 주셨습니다.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법을 주시면서 어디 잘 지키나 안 지키나 보자, 이런 마음으로 지금 이 법을 주셨느냐 이거예요. 그러면은 또 이스라엘 백성도 그 법을 받고, 자, 난 잘 지킬 건데 너 잘 지키나 보자. 안 지켰냐, 너 잘 지켰냐, 이런 식으로 서로 정죄하는 도구가 되도록 이 법을 지금 주고 계시는 건가? 사실 하나님의 더 깊은 의중은 그런 것이 아니죠. 이것은, 이 법은 우리의 가치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궁극적인 방향인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이라고 했는데 이게 거룩한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한 걸음 한 걸음 시도하고 도전하고 그 모습으로 우린 나아가야 돼 라는 책임이 있다는 것이지, 이걸 가지고
지금 현재 계속 너가 잘 지켰냐, 네가 못 지켰냐 이런 도구가 아니라는 거죠. 거룩은 규칙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진실로 깊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도덕법에 나와 있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어떤 우리가 오해하는 규칙이 되어서 사랑하고는 더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기능을 할 때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무관한 법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오해한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 아니겠어요? 이 규칙을 가지고 자신을 높이고 다른 사람들을 낮추고 정죄했던 이런 모습들이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여전히 그런 성향이 있는데 아주 뿌리 깊은 죄성이죠. 두 번째 묵상은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도덕법을 주셨다.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희생제사 제도를 주셨어요. 아주 긴 희생제사 제도. 이렇게 하면은 피를 흘리고 양과 소와 뭐 이런 경우 저런 경우 법을 어긴 사람들을 위한 이 구제 방안을 마련해 주신 거죠. 하나님 왜 마련해 주셨을까요? 우리가 이 법을, 이 방향을 그런 궁극적인 존재가 바로 될 수 없음을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거룩하지 않음을, 거룩할 능력이 별로 없음을 알고 계시니까 너희들 넘어질 것을 알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다시 기회를 주고 은혜를 줘서 일으킬 수 있는 희생제사 제도, 제사장 제도를 하나님께서 마련해 두신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우리는 때로는 크게 실패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구제의 방법들을, 길들을 우리에게 미리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언약, 도덕법, 희생제사 이런 하나님의 의도가 좀 느껴지시나요? 이게 하나의 하나님의 의도인데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나아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나중에는 정말 우리에게 대제사장을 주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어린 양이요. 동시에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키고 우리가 실수하고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은혜와 용서와 용납으로 다시 일으키시는 그 은혜의 주님을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은 예비하셔서 이 땅 가운데 바로 2000년 전에 예수님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히브리서 말씀에 그래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시는 위대한 제사장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는 마음에다 예수의 피를 뿌려서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맑은 물로 몸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23절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소망을 굳게 지킵시다. 그리고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실패 속에서도 거룩, 사랑을 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날마다 이젠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저도 넘어졌습니다. 법을 다 잘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서 다시 이 사랑을 향해서 거룩을 향해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할 때마다 주님은 우리를 죄책감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씻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실하신 분에게서 저 거룩을 향해서 나아가라. 내가 그렇게 되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그 분께서 정말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신다는 거죠. 언젠가 이를 거룩한 나의 모습, 예수님 닮은 나의 모습을 결코 놓치지 않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소망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서 어제의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어제의 또 원통함이 있을지라도 마음을 다시 일으켜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하라. 너희 서로도 그렇게 해라 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도 우리 가정에서도 서로 정말 다시 한번 사랑할 수 있도록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 이것이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부어주시는 능력이다 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일으키시는 주님의 능력. 저는 말씀을 여기까지 묵상하고 제게 적용을 해봤습니다. 용서와 용납 다시 일으키시고 격려하시며 거룩을 향하게 하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오늘 이 하나님 앞에 서니까 어제의 내 연약함도 내 발목을 잡을 수 없음을 확신하게 된다.
그리고 다시 힘을 내서 사랑과 선한 일을 실천할 수 있다는 것을, 난 할 수 있다는 것을 내 마음이 느낀다. 마음의 힘을 낸다는 것이 때로는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다. 우울증 환자가 이해가 간다. 때로는 죄책감이 나를 올가면서, 때로는 누군가를 향한 원통함이 나를 올가면서 아무것도 하기 싫고 아무것도 못할 것 같고 다 허무하고 의미를 잃어버려서 몸에도 힘이 안 들어가고 마음에도 힘이 안 들어가는 그런 기간과 시절을 나도 많이 때때로 지내간다. 그러나 내 연약함과 죄책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담대히 아버지께 나아가 죄송해요 하고 맡겨드리고, 내 원통함은 예수님을 통해 날 용서하시고 용납하신 아버지께 나아가 잊어볼게요 하고 맡겨드리고, 정말 하루하루 마음의 힘을 내서 내가 집중해야 될 사랑과 선한 일에 힘쓰며 산다면은 스트레스도 없고 후회할 것도 없고 미워할 것도 없이 능력 있는 삶을 살 것이다. 참 그런 삶을 살고 싶다. 누군가에게 죄책감을 주고 올가매지 말자. 자유케 해주고 격려해서 선한 일로 나가도록 힘을 주자. 주님, 저는 칭찬도 격려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주님은 그 어떤 수렁에 빠진 일들도 일으켜 세우실 수 있는 격려하시는 분이십니다. 제게도 그런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한다. 우리 부모님들이 격려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 아내가 격려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 성도들이 격려가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용기를 주어서 남은 삶을 더 아름답고 거룩하게 살아낼 힘을 일으키는 아들이고 남편이고 목회자가 되기를 오늘도 소망한다. 내 힘을 자랑하면서 남들 기죽이면은 뭐 하겠는가? 내 힘은 좀 모자라도 남들 힘이 나게 살리는 삶으로 주님은 나를 부르셨다. 예, 주님, 남은 삶은 좀 더 그렇게 살 수 있게 붙들어 주십시오. 아멘, 아멘입니다. 오늘 저는 이렇게 묵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메시지를 받으셨는지 궁금하고요. 또 여러분들 기도 제목도 여러분의 묵상도 댓글로 남겨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격려를 받아서 힘내서 사십시오. 아자아자 화이팅! 응원합니다.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